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쉬지 말고 기억하며 기도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밤낮으로 이제 기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러면 쉬지 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가지고 기도를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주기도문의 지난주 구조를 지난주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나의 필요, 이웃과의 관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웃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할 때는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하는 것도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있었죠.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일치가 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문제라기보다 예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이게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의 필살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베드로의 기도,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원하면 그래서 그 명령이 그 입에서 나오시기만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양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양심은 사전적인 의미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분별력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과 악을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데 돈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막 감사하거나 뭐 사탄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나눴던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확인하면서 나눴는데 그 세상 왕국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는 결국 이제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왕국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바울을 보니까 디모데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생각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기쁨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뭐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볼 수 있음에 또 성도님들을 볼 수 있음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기쁜 거죠.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었던 이 바울의 신앙을 힘차게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바울의 신앙생활이 어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꾸밈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그냥 순수한 믿음이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하겠죠. 결국은. 자, 그리고 이것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로이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유니게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 여성이고 남편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혼혈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할머니나 어머니나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너 속에도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이요. 그것이 디모데와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던 그 믿음인데 이제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내가 안수함으로 너 속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본 그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할 때 너가 받았던 그 선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들이 안수하면서 그 기도할 때 누군가의 대언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울 본인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장로들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바울이 대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고 이제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 말씀을 읽고 전하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선물일 수 있잖아요. 그 사역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자기가 읽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걸 선물로 받으니까 디모데가 좀 약간 시큰둥한 것 같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디모데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내가 기억을 좀 상기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억을 좀 상기시켜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안수할 때 내 속에 생긴 하나님의 그 선물에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다. 너에게 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되살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은 그 성경에서 영은 실제로 영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은 그런 영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두려움의 마음 대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마음을 주시는데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시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뭐 그거겠죠. 그런데 그 건전한 생각이 뭐냐? 그 먼저 번에 왜 건전한 교리 우리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디모데 전서에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었었는데 건전한 교리는 곧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교리로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전한 교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게 곧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건전한 교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연합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권능과 사랑과 연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증언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그 복음이 되겠죠. 그것이고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갇힌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갇힌 자, 또 예수님과 함께 갇힌 자. 예수님 안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게 맞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런 나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간 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이건 전혀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바울 선생처럼 갇히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각오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다가 감옥에 가면 영광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고난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꿈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한다. 내가 안수할 때 네 속에 생긴 선물, 그것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내가 기억을 좀 상기시켜주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권능과 사랑과 연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각절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각절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건 그 얘기고 저건 저 얘기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뭐 말씀을 너가 받았지? 그리고 뭐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엄마한테 뭐 믿음을 전달을 받았어.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이겁니다. 너는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너는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닌 권능과 사랑과 연합에 대한 마음도 주셨다.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것들을 너가 가지고 있다. 믿음 가지고 있고, 말씀 가지고 있고, 권능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에 동참을 해라.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 갈 거를 걱정하지 말고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갇히면 가시는 거다.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걱정이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고난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의 원리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제일 처음에 서신서 썼던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서신서 쓴 게 이 디모데 후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 선포하고 지난주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산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그 누구겠어요? 바울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았던 바울의 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일을 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너 같은 삶을 살아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권면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그럼 바울만 그랬냐? 그게 아니죠. 이 베드로도 성령님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도, 야고보 사도도 뭐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칼 맞아 죽었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이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사람들 돕고 이런 거 참 좋은데 개인적인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3년 내내 정말 고생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치고 그냥 싸우고 맨날 그냥 공격당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시는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싶고, 그럼 혹시 예외는 좀 없을까 싶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고난 받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곳곳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같은 장 22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그러니까 잘 믿으면 미움 받는데요.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이겨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르게 믿을수록,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모할수록 세상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못을 박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뿐만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도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당하는데도 타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거처도 없이 그냥 옷도 그냥 가죽옷이나 입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악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 우리 어려움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도리어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럼 고난 겪는 게 이게 뭐가 좀 안 좋은 일인가 봐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냥 억지로 참고 견뎌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고난은 안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고난의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유익을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간단하게 좀 지금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져요. 이 고난의 기간에. 그러니까 고난 겪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게 되거든요. 예수님만 붙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이켜서 생각해보시면 진짜 내가 뭐 마음 편하고 평안하고 뭐 좋은 일 많고 이럴 때 예수님 찾나, 아니면 어려운 일 생길 때 예수님 찾나, 언제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어려울 때 찾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평안하게 살 때보다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때 나는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때 진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고난을 당해도 이게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니까 불이 전혀 자기를 해를 입히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도해서 예수님과 쫙 붙어 있으면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예수님 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좋은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일도 한여름에 그 떼약떼약 맞고 막 비바람 막 들이쳐 맞고 막 이랬던 과일들,
그런 과일이 더 달고 맛있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그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의 수액을 더 많이 공급받습니다. 우리 평상시보다 고난의 때에 더 많이 공급받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성장했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잘 맺히지 못했던 성령님의 열매가 이게 맺혀지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고난의 네 번째 유익은 헛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 지난주 월요일 큐티 그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인상적인데 우리가 아이를 베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품고 있잖아요. 품고 살면 내가 버려야 될 건데 그걸 모르고 헛된 것을 품고 살면 고난 중에 이것 때문에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뭐 애를 가지는 고통이 어떤지 뭐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 그 고통이 자꾸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이게 좋아지느냐? 결국 바람 같은 걸 낳아서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그 헛된 거지만 간절하게 붙잡고 있던 그것이 결국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안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셔서 그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거 헛된 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허튼 거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다가 결국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에 자리 잡고서 내 삶에 막 고통만 가중시키고 결국은 나를 망쳐버릴,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가 버릴 그 악한 것들을 한순간에 발견할 수 있고 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유익이 뭐냐? 고난이 없던 그 평안의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정말 실감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시잖아요. 고난의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평범했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그때 정말 너무 좋았는데, 너무 편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의 고난의 때가 지나고 평안의 때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참 그 몇 년 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이게 과연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드시 끝나요. 그리고 정말 기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기쁜 일도 또 한꺼번에 몰려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평안을 누리고 더 큰 감사의 삶,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난의 여섯 번째 유익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내가 고난을 함께 견뎌내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믿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뭐가 좀 다르네 라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유익이 뭐냐면 전 이게 참 중요한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환란의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대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그 대환란의 기간이 보통 한 예언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7년 정도쯤 될 것 같은데 7년 중에서 마지막 3년 반이 정말 혹독한 그런 시련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대환란의 기간이 우리 세대가 겪을 수도 있어요. 겪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핍박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근 주겠죠. 엄청나게 미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괴로움을 견디기 힘드니까, 그리고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르냐? 평상시에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6가지 유익들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단련이 돼요. 점점 단단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고난을 받아서는 고난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환란의 기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붙들기 때문에 고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너희가 모두가 고난을 다 당한다. 그런데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너희가 고난 아무것도 안 당해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고난에 단련이 되어서 대환란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다 넘어가지만 너희는 괜찮아. 머리털 하나도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익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모두를 고난으로 각각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신다고 그래서 마냥 인상만 쓰고 계실 필요 없어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유의하실 점이요. 이렇게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도구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거니까 나 고난 중에 살아야지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난 막 고난 중에 막 더 있을래 막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쏟아부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고난이 닥치면 그냥 가만히 그냥 어차피 닥쳐야 될 고난이니까 참고 넘어가자 이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익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나기 위해서 주를 찾았대요. 그리고 기도를 쏟아부었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쏟아부으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다 이루었어. 그거를 그래서 원하시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더 빨리 일을 이루시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라고 할 만한 상황을 별로 이렇게 겪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건가요?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항상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평안 주신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감사를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의 의미와 여러분 유익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지금 겪고 계시는 이 고난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결국에는 고난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인과 타인을 위해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 뭐 고난을 뭐 부끄러워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 그 모 교단이 그런 식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 병에 걸리는 거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병들고 계속 가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게 이게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제 가르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그럼 일평생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일평생 병 걸리고 그래서 누가가 따라다녔던 거잖아요. 일평생 병에 시달리고 이 가난 가운데서 지내다가 감옥에서 생을 또 비참하게 목이 잘렸죠. 그렇게 마감을 한 걸 보면 그럼 바울은 패배와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산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라면 그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이 고난의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승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죄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싸우라는 죄와는 안 싸우고 전혀 엉뚱하게도 병과 가난이라는 환경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이기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그랬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서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16장 14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비웃었냐? 돈 없이 세상 어떻게 사냐? 야, 돈 없이 나라가 존속이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데. 근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어느 그 모 교단처럼 가난하고 약하면 부끄럽다. 그래서 그 후손들인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맨날 힘 가져야 된다고 맨날 군사무기 개발하고 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 어떻게 저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그러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예입니다.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못 갔는데 뭐 이웃의 자식은 막 좋은 대학 갔어요. 막 이런 경우. 아니면 뭐 과거 동창을 만났는데 막 엄청 잘 돼가지고 뭐 내 삶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막 이런 걸 보는 경우요. 그리고 과거에는 나보다 정말 못했다고 생각한 친구 또는 친척이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막 학벌도 엄청 좋아진 거예요. 학위도 좋아지고 그리고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러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면서 내 삶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다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쓰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옛 모습이고 진정으로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올인하면서 살아왔고 저 사람들은 세상 왕국에 올인하면서 살아온 결과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너희랑 차이 나는 거다. 전혀 부끄러울 거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 다니면서 엄청 은혜 받으면서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찬양단도 끝내주고 뭐 매일 프로그램 막 환상적이야 막 이러면서 은혜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예수님 믿고 주식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지고 큰 집 사가지고 이사 갔대요. 막 그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나 큰 집으로 이사 갔다. 뭐 이런 막 자랑을 막 해요. 이런 게 다 환경 자랑이죠. 근데 나는 걔랑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교회도 좀 작고요. 그리고 맨날 이 교회 오면 뭐 고난을 기뻐해라, 뭐 죽었음을 인정해라, 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에만 만족해라. 맨날 이런 설교나 들으면서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면 그런 일이랑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얘기하기도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순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공감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이건 역시 반드시 버려야 될 생각이고 버려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하나님 믿으면서 가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 자랑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커.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세상 물질 복 받아서 뭐 환경 자랑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믿으면서 참된 신앙 생활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러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예요. 이것만이 중요해요. 신앙에서 뭐가 더 이상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큰 교회 예배당에서 무슨 아니면 뭐 하나님께 무슨 물질의 복을 받아서 아무리 떠들라 그래 봐요. 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 맨날? 친밀하게 살아가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적인 면에서 차이가 생겼다면 그것은 전혀 위축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서 환경이나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려운 일을 겪는다.
아,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때문에 겪는 이 환경이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도리어 자랑스럽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인데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주변의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냐고요. 가족들한테도 미쳤니 너? 무슨 예수를 믿어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받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모데의 어머니는 남편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사람, 유대인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상극이거든요. 아주 원수처럼 지낸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전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딱 한 줄 그냥 5절에 적혀져 있어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삶이요. 숨겨진 그 삶을 상상해 보면 야 이게 참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핍박받는 중에 자식한테 그 핍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전수한다고?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다보면 세상 삶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왕국에서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요? 이런 믿음을 자식한테 넘겨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쓴데 그걸 자식한테 넘겨준다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은근히 한심스럽게 여기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자식한테 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은 때때로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겪어. 하지만 이 삶은 엄청나게 좋은 삶이야. 여러분 이런 것을 자식에게 교육하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자식은 또 귀도 있고 눈이 있는데 지도 보고 듣는 게 있는데 이런 삶을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이 믿음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거부해야 마땅할 것 같은 이 삶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이 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청빈한 삶을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자랑스러운 그 삶을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전해주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이 복음의 이 연합의 삶을 이 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5절에서 너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너는 말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7절에서 너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능과 사랑과 연합의 생각을 받았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너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았으면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니?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전해.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고 권능과 사랑과 연합의 생각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디모데만 받은 게 아니죠. 우리도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이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삶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 삶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면서요. 그리고 항상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받는 걸 도리어 기뻐하면서 이 삶을 더욱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할 그 찬양이 오늘 그 내용을 종합한 그런 이제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좀 미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 제목이 충만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이 찬양을 듣다가 근데 가사를 보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이게 막 공감도 되고 막 그 뒷부분 후렴구가 너무 이렇게 그런 삶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막 엄청 울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명이어도 유명하지 않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르게 믿느라고 나 무명해진 거 전혀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세상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 바르게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느라고 나 가난해졌어. 그래 맞아. 나 그래서 가난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야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고난에 유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집중하지만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하고 예수, 말씀으로 나는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부끄러움 없이 도리어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 가사 후반부를 보면 더 결정적으로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연합의 믿음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거부할 거예요. 뭐 무명하게 살고 뭐 가난하게 살고 뭐 고난을 뭐 겪고 뭐 이런 거 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관심조차 갖기 싫겠죠.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누가? 그래서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거부하면서 다 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뒤에 숨겨져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내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게 맞다면 겉 피상적인 모습은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뒷면을 들어가 보면 정말 기쁨과 행복을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체험하고 있다면 이런 삶이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다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마땅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연합에 대한 생각을 선물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고난의 원리를 알자라고 처음에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수록 무엇을 받는 걸 당연시해야 된다고요? 고난 받는 건 당연시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고난 중에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였다면 요 이후로는 유익들이요. 자, 그래서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더욱 많은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된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품고 있었던 아까 전에 헛된 것들, 헛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악했던 것들, 안 좋았던 것들을 모두 다 이 고난의 기간 중에 버릴 수 있다. 그리고 평안의 때를 진정으로 돌이켜보면 진짜 평안했던 바로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줄 수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새로운 그리스도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시각을 줄 수 있는 거죠. 뭐였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 용기를 줄 수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든 불신자들에게든 다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때를 대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제였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대환란의 때를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니까요. 극복이 되니까요. 대환란의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는데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 부어야 된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얻는 고난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혹 부끄러워할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도리어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런 그런 고난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리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더라도 우리는 이 삶을 당당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까 있는 그 찬양 가사처럼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게 오늘 말씀 종합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받았죠? 5절에서 뭘 받았죠? 유니게에게 네? 권능 말고 5절을 지금 보시면 됩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로이스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뭘 받았다고요? 믿음을 전수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받았죠? 너는 선물을 받았죠? 그 안수에서 그때 무슨 선물이었는데요? 그 선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뭐?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죠.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을 디모데가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7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아까는 얘기했던 권능을 받고 또 뭘 받았죠? 사랑도 받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요? 변화? 어떤? 그렇죠. 연합의 생각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각오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온 세상의 왕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